우리 1장 말씀 그 후반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돼서 이제 애굽에서 그 수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60만 대군 그리고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는데 자꾸 이제 강도를 높여서 아주 그 고역을 심하게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고역을 심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이제 제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민족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주 힘들게 하고 고역을 하게 되죠. 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주어지는 이제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이 아는 왕들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의 당대에 있던 바로들도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이 이제 몰려오게 되죠. 근데 그 고난이 극심하게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진행 과정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제 인도의 역사가 이제 방향이 이제 한번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번성하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제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평안하게 살면서 번성케 하는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애굽 땅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을 했다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애굽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시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안주하지 않도록 애굽은 그때의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인도의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어느 시점이 가면은 또 하나님 인도의 방향을 또 틀으시고 또 어떤 시점이 되면은 또 하나님 인도의 방향을 또 틀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구원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결론을 향해서 구원의 결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불러내듯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역사를 행하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이제 박해와 그 고난이 주어지는데 이제 심지어는
어떠한 고난까지 주었냐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내 아이가 나면은 모두 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어명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이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다 살려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히브리 산파는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자녀를 그냥 슉슉 그렇게 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아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 조치가 이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이제 진행을 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가 바로 이런 극심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런 시대에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준비의 그 과정은 그 세 단계입니다. 40년, 40년, 4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인도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40년은 첫 번째 40년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왕궁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왕궁 생활의 40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왕궁에서의 40년이 전반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기간이었는데, 왕궁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그 왕궁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왕궁 생활 40년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여기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 과정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제 이렇게 극심한 그 막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 이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애굽에는 신이 많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도 쭉 보면 그게 다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신 중에서 나일강의 신은 또 아주 대단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사내 아이를 버리라 하는 것은 그냥 아이를 죽이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강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또 의미가 있어요. 강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이제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지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자녀를 집에서 계속 양육을 해요.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집에서 기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게 아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물이 안 새도록 다 이렇게 하고 나무진을 발라서 다 물이 안 새도록 해가지고 아이를 그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사이. 강에다 두는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의 전당. 거기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의 부모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양육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나일강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상신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아이를 강에 던진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더 양육하기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그 누이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점과 그 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멀리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데 그 나일강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자리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함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가 막 응애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됐으니까. 응애가 막 울고. 근데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공주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아니 바로가 지금 바로 금방 히브리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한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명령을 내린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딸이 딱 하는데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가 막 응애 우는 모습을 하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썰썰같이 가가지고 그 바로의 딸을 만납니다. 그 바로의 딸을 만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로의 딸을 딱 만나가지고 뭐 할 말이 많겠죠? 살려주세요. 이 아이 정말 죽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아이만큼은 정말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이 누이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이야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이 히브리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그를 양육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그걸 허락을 하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이가 이제 손살같이 이제 아기 어머니에게 달려가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 어머니에게 손살같이 달려가서 어머니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누가 양육하게 되냐면은 어머니 요게벳이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당시에 우리가 말이 그렇지 애굽 왕의 왕실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정말 실력이 걸출하다 할지라도 아무거나 왕실에 들어가느냐고요. 그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애굽인데. 그런데 모세는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이렇게 왕실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한 뜻, 왕실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바로의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의 딸은 좀 이렇게 좀 모성애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바로까지도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바로까지도 그 모세를 받아주잖아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사실 우리가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뜻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그냥 이거 허공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인도할 때 쓰신 분들은 모세의 부모를 쓰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브람, 엄마가 요게벳,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분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 극심한 정말 자녀를 나일강에 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도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궁에서의 40년이 이제 전반기 그 모세를 준비한 기간인데 왕궁 생활에 대한 건 없고요. 왕궁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정.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왕궁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자국의 백성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왕궁을 노예의 신분을 가진 모세가 어떻게 그 왕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과정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종편, 이것만 우리가 크게 여기면은 잘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내 건강한 것도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고 삶이 평안한 것도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평안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 그 모든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나 그렇게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과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아무리 높아져도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낮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이 광야 생활 40년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실제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보다는 뭘 많이 말씀하죠?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모세가 왕궁에 살면서도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 동족의 그 아픔, 자기 동포들의 그 노역에 대한 그 안타까움, 또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신앙적으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궁에 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선맨이다. 네가 왕궁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너를 왕궁에서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은 것이죠. 미국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아이들 이제 1.5세, 그 다음에 2세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누가 자기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걸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줘야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 그러면은 이제 소수 민족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시선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당시 얼마든지 애굽인 행세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이런 자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정체성,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들의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게 되죠. 그만 밖에 나가서 그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마 모세의 그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동족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튿날 다시 나가게 되죠. 이튿날 다시 나가서 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뭐 쳐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동족의 그 아픔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동족이 싸울 때에 이제 모세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그 같은 동포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에 그냥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 내용은 이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정말 낮아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인본의 것이 이제 벗겨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 모세가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는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동포들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때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 본문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애굽 백성은 쳐 죽이고 그냥 민족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타 민족은 그냥 무시하고 타 민족은 죽이고 타 민족은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만민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두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이러한 시간을 지내게 하실까? 왜 광야의 생활을 지내게 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 광야 40년도 우리에게 뭐를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광야의 40년이 시작하게 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정. 왜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속에 또 모세의 마음 속에 비워져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야 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 80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입니다. 또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떨 때는 왕궁에서 그냥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도 하게 하시고 좌절도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박을 다 준비하시고 갖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